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개관을 좀 나누고 구체적인 부분은 좀 세 번에 나누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신앙인의 미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신앙인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크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이 예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효용성과 믿음의 크기와 또 사용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굴복시키고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에 따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매인자들은 사랑보다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이 불의한 싸움을 교회에 가져옵니다. 이처럼 각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정도에 따라 성령의 열매 크기를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로 그 크기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로서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크기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성도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약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맺어서는 안 되는 이 약한 열매들. 신앙인이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육체 일만이 현저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희생시켜 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크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인이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며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 농부 대신 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인 이 신앙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봐야 참포도인지 들포도인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로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를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신앙인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중생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나 발전이 거의 유아기적 상태에 멈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영적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면서 신앙인 양 행동하지만 결국 멸망당할 마귀의 자녀예요. 이들은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찍혀 불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대부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참고로 이 성령의 열매는 수가 아니라 크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은 가정 속에서 천국을 이룹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과 관계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소속된 단체가 복되게 됩니다. 보통 직장이나 학원에서 이들은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참된 인격의 열매이기에 신자는 물론 불신자도 그 성도를 믿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또 그 삶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늘 화평이 도모하기에 그 삶터는 나날이 밝아지고 또 발전할 겁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들이 많은 교회는 서로 뭐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온갖 우상과 더러운 음행이나 악한 것들이 뿌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은 현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 생활 안에 죄를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들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청소된 마음에서 나갔던 이 귀신이 더 악한 다른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게 되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전개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있잖아. 이에 이를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열매가 크게 열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령한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의 열매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희락이. 여기서 희락은 소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기쁨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심하던 자 같던 사도 바울이 진정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 번째가 화평.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인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화평은 미움을 사랑으로 기쁨을 아니 슬픔을 기쁨으로 또 분열을 일치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위대한 인내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앙인은 또 타인에 대해 인자하고 또 관대한 태도를 지닙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은 원수 같은 형제를 용서할 뿐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돌보아 줬잖아요. 여섯 번째가 양선이죠. 양선은 성도로 하여금 어질고 선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그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충성이죠.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모든 이웃과 더불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신실함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또 여덟 번째 온유.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는 달리 온유는 타인에 대해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의분이 넘치는 자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은 후에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 입는 것과 그러니까 모든 생활과 습관에 규모 있게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신앙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개간을 나누었고 성령의 열매를 좀 디테일하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